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559장, 가족들마다 18번 삼아서 부르시는 찬송이죠. 또 579장,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대개 외국 곡들을 번안한 찬송가들이 많지만 559장, 579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찬송가고 또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한 그런 찬송가들인데, 여러분들 찬송가를 유심히 보시면 이제 작곡가, 작사가들이 나오잖아요. 559장, 579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도 하셨던 구두의 장로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구두의 장로님이 작곡하신 두 곡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 아니라도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없겠죠. 특히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만큼 귀한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잘 이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저희 가족이나 외가나 저희 장인 장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신앙의 몇 대가 되시는 분들이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신앙의 뿌리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신앙의 유전자가 제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두 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충성과 헌신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시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늘 교회에 충성하셨던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굳이 말씀으로 강조하지는 않으셔도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일 성수뿐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11조를 꼭 지키시고, 그렇게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하는 11조는 글자 그대로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10의 1조라는 말이죠. 성경에 이 11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마세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소돔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소유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11조가 담긴 의미는 레위기 마지막 장인 레위기 27장에 나오지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거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 계명에 있는 거죠.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성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겠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은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새삼 하나님이 주신 승리하고 차지하게 된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것이 11조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소출을 거둘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둔 것이지만 그렇게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또 40년 동안 험한 광야길에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단어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제라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5절에 걸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렇게 거제로 드리는 11조라고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어려운 말씀 속에 제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아 보이는 제사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제사의 성격으로 나누면 5가지가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만 알아도 레위기 반은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사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제사의 형식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또 4개의 제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이 5개의 제사와 4개의 제사가 막 섞이게 되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입니다.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오늘 11조를 거제로 드린다 할 때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나누어진, 그래서 화제라는 말은 불화자죠. 태워서 드리는 번제 같은 것이죠. 또 요제라는 거는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흔드는 거. 포도주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 영어로 하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1조는 거제입니다. 거제로 드리는 11조, 글자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할 때는 약간 거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제사 형식들 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을 든다는 건, 들었다라는 거는 들고만 있는 게 아니죠. 들었다가 또 내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내린다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이 드는 행동을 통해서 거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동시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렸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제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제물로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11조를 거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제물인 거죠. 말씀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간과되게 되면 우리는 11조를 그저 율법 조문에 매여서 형식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형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건데, 구약의 율법인데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숫자와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계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아름다운 유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21절 성경 단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지금 성경에는 다 단락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21절 위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레위인의 몫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민수기에서 11조에 대해서 민수기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이 18장에 11조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특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치게 될 11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의미 외에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받을 유산, 기업으로서 회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것에 대한 보수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로서 11조의 쓰임을 보여주는 독특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레위인들의 기업,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11조에 담긴 첫 번째 뜻이라고 한다면 그 11조가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11조의 가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의 제사를 돕는 역할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레위인들이 성막 제사에 그런 직분을 맡게 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유월절 사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마디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게 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다 지나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뜻에서 이후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이 원칙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 마지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냐는 거죠. 마지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마다들은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면 르우벤이 제사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장자들이 실제로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그렇고, 르우벤도 마찬가지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사실 레위 지파도 성경의 처음에는 저주받은 지파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이기도 한 거죠. 레위는 야곱에게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 잔인성으로 인해서 한 지파로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이야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죠. 그때 레위는 형 시므온과 함께 여동생 원수를 갚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가족의 위험을 빠뜨린 이 레위와 시므온을 잔인성으로 인해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거고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부모가 자식한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저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우상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섬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본 모세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 숭배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레위 지파가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지요. 그게 신명기 3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하면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고, 비록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기업 땅은 없었지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오늘 읽은 말씀이 왜 민수기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민수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가 숫자를 세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그 군사의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숫자를 셀 때 레위 지파는 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으로 위기에 빠진 광야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던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키는 파수꾼, 예배의 수호자들로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적군들과 맞서 싸우는 일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키는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전투의 승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레위인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일,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아름다운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명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2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11조의 11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면 11조의 11조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최선의 최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몫으로 주어진 11조 중에서 레위인들은 다시 한번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그 명령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받은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면 농사를 짓든 가축을 기르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가지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표시이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이나 토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백성들이 11조로 가지고 온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또 다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받은 것에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11조는 11조의 11조는 마치 레위인들이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를 따서 거기에서 즙을 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농사짓고 수고해서 땀 흘린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의 11조는 땅에서 거두는 거, 농사짓고 가축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은 농사도 안 짓고 가축도 안 기르는데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맡겨져 있었다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11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거제로 드리는 예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려진 11조에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꼭 11조라고 구별된 헌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의 고백을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계산해서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하라는 거죠. 10분의 1.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잘 계산해야 되는 거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구별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가끔 은행에 갑니다. 사모님이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은행에 가는가? 그게 아니라 뭐 하러 가겠어요? 새 돈 바꾸러 갑니다. 헌금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건 뭐 어떤 모양이든 최선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은행에서 새 돈 잘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한 군데 가서 그러니까 이제 새 돈을 좀 모아놔야 되니까 한 군데 가서는 잘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몇 군데 가야지 이제 뭐 1,000번제도 드리고 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려면 이제 헌금들을 종류별로 모아놔야 되잖아요. 사실 구별된 것은 레위인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를 대신해서 구별됐을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레위인을 구별하고 첫 열매를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는 일 모두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구별된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 레위 지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열리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이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름받은 마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거죠. 바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것에 너무 그 말에 매여서 이게 온전한 11조인가 아닌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좁은 생각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1조만이 아니죠. 11조는 그저 대표하는 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드리는 11조가 레위지파의 몫이 된 까닭이 유월절 사건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1조는 단지 그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최선을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물은 그렇게 형식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제라는 형식으로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고 예물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맡겨신 아름다운 유산으로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유산을 간직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가정마다 그런 신앙의 중심과 태도가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